저는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 2절, 3절을 본문으로 존중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 사회에는 존중이 자연스러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른에게 인사하는 것이 자연스러웠고, 지하철 버스에서 노인분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도 자연스러웠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선생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것이 자연스러웠고, 가정에서는 부모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존중과 존경이 자연스러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요즘 교실에서는 선생님이 학생을 조심스러워합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무서워합니다. 재작년 서희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을 기억하시죠? 악질적인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한 젊은 교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요즘은 학생들 혼낼 수조차 없다. 한마디 잘못했다간 징계를 당하거나 법원에 불려간다. 이런 말이 선생님들 사이에서 흔하게 오갑니다. 교사에 대한, 선생님에 대한 존중과 존경은 이미 사라졌고, 이제 대부분의 교사들이 교실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법원을 오가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에 대한 존중이 사라진 시대, 그것보다 사실 더 무서운 건 이런 현실이 더 이상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했을까요? 사실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했냐면 가정에서 존중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서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교사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공권력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목회자를 존중하지 않고 부모가 교회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자녀들, 그 다음 세대들 역시 아무도 존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회는 권위에 대한, 질서에 대한 존중에서 너무도 멀어진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존중과 존경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와 교사, 어른에 대한 존중을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질서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니까 그 자리에 무질서와 무례함이 들어서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가볍게 여겨집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두려움 속에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우리 사회는 가장 중요한 기초 질서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가정에서부터 존중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도 정말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은 존중이 살아있는 가정일까? 우리 부부는 서로 존중하는 부부일까? 그리고 나의 자녀는 정말 부모의 말을 존중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존중은 단지 예의 바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의로운 삶의 기초이고 질서입니다. 때문에 가정에서 먼저 존중이 회복되어야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존중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다시 존중을 세우는 길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존중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는 자녀에게 존중을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모가 자녀에게 존중을 기대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고 자녀가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질서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인생에 세우신 첫 번째 권위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여러분, 방금 읽으신 말씀에서 순종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파쿠오라고 하는데요. 휘파쿠오는 아래를 뜻하는 휘포와 듣다를 뜻하는 아쿠오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뜻은 아래에서 듣다입니다. 어디에서 듣는다고요? 아래에서 듣다. 물론 이 단어가 오늘날에는 순종하다로 번역은 되었지만 원래 이 말은 누군가의 권위 아래에서 겸손한 자세로 귀를 기울이는 경청하는 태도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시키는 대로 하는, 억지로 따르는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태도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말 안에는 존중의 의미가 아주 깊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존중과 존경을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부모에 대한 존중은 문화나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상대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존중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무슨 일이라고요? 옳은 일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옳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데 학교 선생님 존중할 수 있을까요?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데 직장 상사를, 경찰을, 국가 공권력을 존중할 수 있을까요?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데 교회를, 성도분들을, 목회자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정은 다른 누군가를 향한 존중을 배우는 인생 첫 번째 학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무엇보다 존중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우리 집에서는 존중이 기본이다. 엄마에게 말할 때는 반드시 엄마 눈을 보고 말해야 한다. 아빠가 이야기할 때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빠 얼굴을 보면서 아빠 말을 들어야 한다. 이런 말과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것들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당연한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아직 어릴 때부터 이런 기준과 문화를 가정 안에서 반드시 세우셔야 합니다. 그렇게 부모가 확고하게 기준을 세워서 존중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줄로 착각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친구가 아닙니다. 자녀의 파트너도 아닙니다. 자녀에게 상대에 대한, 사람에 대한 존중과 올바른 태도를 가르쳐야 하는 책임자가 바로 부모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이고 훈육자, 책임자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자녀들과 따뜻한 대화도 많이 나누셔야겠죠. 하지만 그 사랑이 자녀에 대한 권위와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유는 바로 이런 기본적인 가정의 권위가 다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에 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 안에서는 존중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엄마를 무시하는 말투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빠의 말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 절대 가만히 두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태도는 반드시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옳은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존중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는 자녀에게 존중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가만히 두었는데 알아서 예의 바르게 자란 아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순한 아이여도 가르치지 않으면 존중할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본성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세상의 중심이 자기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울고 싫으면 소리치고 필요하면 손을 내밉니다.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의도적으로 꾸준하게 성경이 말하는 존중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존중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 이런 말씀을 남겼는데요. 저희 다 함께 잠언 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너희는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주의를 기울여 명철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선한 교리를 주나니 너희는 내 법을 버리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한 교리는 단순히 머릿속에 쌓이는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한 교리는 삶을 바르게 세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선하고 유익한 하나님의 진리인데요. 근데 이 선한 교리에 이어지는 주나니라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합니다. 선한 교리를 주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선한 교리를 주어야 한다. 여러분, 선한 교리를 주어야 한다는 말씀은 선한 교리가 아이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의도적으로 주지 않으면 결코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한 교리는 우연히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선택적으로 가르치고 전달해야만 배울 수 있는 것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선한 교리를, 사람에 대한 존중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먼저는 성경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 기억하시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우리 집에서는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어야 해라고만 말하지 마시고 왜 그런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하셨어. 이건 그냥 아빠 엄마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이렇게 말하면 자녀는 단지 부모의 권위를 넘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부모의 권위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라고 말하지만 우리 모두가 얼마나 다 연약한 존재의 들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낙심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는 언제든지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절대로 약해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존중을 가르칠 때는 반드시 성경 말씀과 함께 존중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훈계와 책망으로 가르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잠언 23장 13절 말씀 기억하시죠? 아이를 바로 잡는 것을 미루지 말라. 내가 그를 회초리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자녀가 잘못했을 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잘못을 훈계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잘못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시대는 훈계나 책망을 굉장히 민감하게 여기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바로 잡는 일조차도 주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십니다.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훈계하시고 책망하셔야 합니다. 존중하는 태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훈계하시고 책망하셔야 하는데요. 먼저는 바른 기준을 가르치셔야 하고, 그 기준이 무너졌을 때는 온유하지만 단호하게, 사랑하지만 명확하게 훈계하시고 책망하셔야 합니다. 이제 다만 여기서 자녀들을 훈계하고 책망하실 때는 감정적으로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미리 약속한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엄마에게 큰 소리 치면 그날은 장난감 없이 지내야 돼. 아빠에게 말대꾸하면 그날 하루는 휴대폰 사용 금지야, 휴대폰 압수야. 이런 식으로 사전에 훈계에 대한 규칙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일관성 있는 훈계와 책망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셔야 한다고요? 존중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범으로, 삶의 본으로 존중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그렇듯이 존중도 말로만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자녀에게 존중을 가르치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바로 부모의 삶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어머니를 대할 때 존중이 없으면 자녀들도 어머니를 무시합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대할 때 함부로 비난하거나 무시하시면 자녀도 아버지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커서 결혼을 해도 자기 배우자 존중할 줄 모릅니다. 배우자를 존중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비혼율이 높아지고 있고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많은 사회적 이유들이 있겠지만 사실 가장 큰 책임은 바로 부모님들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존중을 가르치지 않았고, 부모가 자녀에게 가정에서 존중의 본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선한 교리는 주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선한 교리를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커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 서로 존중하고 살겠습니까? 서로에 대한 존중이 없는데 어떻게 한평생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함께 하나 되어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존중은 말로 가르치기 전에 부모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누구보다 나의 배우자를 정말로 존중하고 존경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물론 존중하기 힘든 시간들이, 존중하기 힘든 순간이 정말 많긴 합니다. 정말 많으시잖아요. 제가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냥 소리 지르고 싶을 때, 말 없이 무시하고 싶을 때, 곧바로 비난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부부는, 특별히 그리스도인 부부는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사람에 대한 존중을 제대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나의 배우자를 존중하겠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나의 배우자를 존경하겠다.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존중하기 힘든 상황이 닥치면 바로 반응하지 마시고, 바로 말하지 마시고 잠시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제 남편을, 제 아내를 정말 존중하는 태도로
존경하는 태도로 말하고 행동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옳습니다. 뭐하다고요? 옳습니다. 옳아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부모님들 자녀의 존중을 칭찬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이 존중을 배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칭찬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은 칭찬과 격려로 자랍니다. 부모가 칭찬하고 어른들이 그걸 기뻐하면 자녀들은 그 일을 계속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삶의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회 어르신들,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이 누군가를 향해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주 격렬하게 열심히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칭찬해야 될까요? 먼저는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존중하는 태도,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는 바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태도를 말씀해 주시면 아이는 더 잘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연아, 지금 아빠한테 말할 때 아빠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했잖아. 그렇게 눈을 보고 말하니까 정말 예쁘다. 그거 정말 잘하는 거야. 네. 하랑아, 방금 엄마가 밥을 주실 때 고개 숙이면서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했잖아. 그거 정말 잘하는 거야. 그렇게 인사하니까 더 예뻐 보이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주 격렬하게 여러분 뭐 해달라고요?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구체적인 한마디가 아이에게는 이게 정말 좋은 거구나라는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린 자녀들은 존중이 무엇인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행동을 부모님과 어른들이 정말 진심으로 기뻐한다는 느낌을 받으면 그 행동은 아이의 마음에서 반복하고 싶은 가치로 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잘 선택된 칭찬의 말은 아이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는 가치의 문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존중의 태도가 보이면 정말 적절한 선물로 여러분 보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냥 계속 말로 하는 것보다는 때로는 그 작은 보상과 선물이 우리 아이들의 존중을 더 격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은 저기 도빈이가 있지만 도빈이가 오늘 엄마한테 말할 때 정말 공손하게 이야기해서 엄마가 기분이 참 좋았어. 그래서 오늘은 도빈이가 좋아하는 맛있는 빵을 만들어 줄 거야. 그렇게 자녀의 존중을 기뻐하면서 격려할 때 때로는 이 작은 선물로도 아이들이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선물과 보상들이 조건적인 뇌물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런 선물을 줄게 이런 식이 아니라 존중의 태도 자체가 부모님께 얼마나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지를 확인시켜주는 도구로 이 선물과 보상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에 같은 원리를 적용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씀들이 있죠. 주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이런 말씀들은 조건적인 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의 것을 나누어 줄 때, 누군가를 섬길 때, 아니면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며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걸 크고 작은 삶의 보상으로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자녀에게 주는 작은 보상들이 앞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는 이런 복들이 있겠구나라는 감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조건적인 뇌물이 아니라 부모님의 기쁨을 표현하는 도구로 작은 선물들을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기뻐하고 자랑스러워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참 많은 부모님들은 언제 기뻐하시냐면 자녀가 시험을 잘 봤을 때, 자녀 성적이 올랐을 때 크게 기뻐합니다. 잘했다, 역시 우리 아들이다, 엄마가 자랑스럽다. 이런 말들은 주로 성적표 잘 받았을 때나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녀가 공손하게 인사하거나 부모의 말에 귀 기울이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을 때는 그다지 기뻐하지 않고 때로는 당연하게 여기면서 아무 말 없이 지나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기쁨의 기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3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여러분, 참된 부모의 기쁨은 자녀가 진리 안에서 바르게 서가는 모습에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가 존중의 태도를 볼 때 정말 기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자녀들에게 말로 표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기 이서가 어린이집에서 양보하는 모습을 볼 때, 친구를 존중하는 모습을 볼 때, 이서야, 엄마는 이서가 친구한테 먼저 양보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어. 엄마가 너무 기뻤어. 은빈아, 아빠는 은빈이가 할머니께, 할아버지께 공손하게 인사하는 모습 보면서 정말 기뻤어.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렸어. 그러니까 자녀가 사람에 대한 존중을 실천할 때 그 기쁨과 감동을 부모님의 입술로 정확하게 표현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 기뻐하면서 말씀해 주세요. 그 기쁨의 표현이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지금 옳은 길을 걷고 있구나 하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이 확신은 그냥 단순한 인간의 자존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자존감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자란 자녀들은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을 대할 때도 존중과 겸손의 태도를 갖춘 복된 성품의 사람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 화이팅 하시고, 기뻐해야 할 때 뭐 하시라고요? 기뻐해 주세요. 여러분, 기뻐 안 해도 될 때 기뻐하지 마시고 꼭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는 자녀에게 존중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자녀들에게 존중을 가르쳐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릴 때도 부모가 먼저 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자녀는 무엇보다 부모의 삶을 통해서 존중의 의미를 배워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모가 어떤 영역에서 그 본을 보여야 하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부모는 먼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중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자녀도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가볍게 여깁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예배 시간에 졸고 계시거나 핸드폰만 보고 계시거나 아니면 댁에서 성경을 읽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당연하게 하나님 말씀은, 성경 말씀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집에서 아빠가 매일 성경을 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출근하기 전에, 퇴근하고 나서. 그리고 엄마가 매일 기도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눈물도 흘립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할수록 자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부모는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부부 사이의 존중은 자녀 교육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무시하거나 엄마가 아빠를 깎아내리면 자녀는 그 말투, 그 태도 그대로 다 따라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 아빠는 항상 그래. 그러니까 아빠 말 듣지 마. 아빠 믿지 마.
너희 엄마는 좀 모자라. 그러니까 엄마 말 신경 쓰지 마. 이런 말들은 자녀의 마음에 생각에 존중이 아니라 불신, 냉소, 무례라는 뿌리를 심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빠는 오늘도 우리 가족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셨어. 그러니까 아빠 오시면 감사합니다. 인사드리자. 엄마가 오늘 저녁 맛있게 만드신다고 참 애쓰셨어.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엄마한테 고맙습니다. 이렇게 꼭 인사하자. 이런 말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깊게 만듭니다. 여러분, 존중은 말로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서 자녀는 존중을 배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부모님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배우자가 정말 미우실 때에도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옳은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들은 교회에 대한 존중을 보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 리더십을 무시할 때 그 가정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식탁 위에서 교회 흉보는 집입니다. 오늘 설교는 왜 저래? 목사님 요즘 왜 저렇게 힘이 없어? 주일학교 선생님이 뭘 알겠어? 저 성도분 때문에 정말 힘들어 죽겠어. 문제야. 여러분, 이런 말들을 자녀들이 듣고 자라면 자연스럽게 자녀들은 교회와 성도분들과 교회의 권위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품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빠가 오늘 말씀 듣고 정말 이렇게 변해야 되겠다고 결심했어.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 정말 수고가 많으시네. 그러니까 다음에 보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 잘 드리자. 오늘도 자기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자자. 그리고 제가 일전에 한번 우리 은빈이와 자기 전에 까까 삼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잔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우리 할머님들 위해서 은빈이랑 같이 기도하고 잤죠. 여러분, 이런 태도는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에 대한 성도분들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심어줍니다.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아이는 결국 누구를 사랑하는 아이로 자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에게 정말 이런 질문을 잘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녀들에게 존중을 가르치려고 노력했는가? 내가 존중을 말로만 가르친 건 아닐까? 내 자녀들은 내 말투, 내 태도, 내 반응, 내 일상에서 사람에 대한 존중을 보아왔을까? 물론 우리가 다 죄인이라 완벽한 부모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존중을 실천하는 부모님 되실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변하는 부모님 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며 다시 시작하는 부모님들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모의 삶에서 흘러나오는 존중은 자녀들에게 가장 강력한 가르침이 될 것이고, 그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질서와 사랑이 회복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정말 존중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존중보다는 판단, 무시, 분별이, 겸손보다는 자기 주장이 앞서는 시대입니다. 이런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부모로 부름을 받았다는 건 정말 막중한 사명이고 믿음의 도전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나요? 바로 우리 부모님들께 맡기셨습니다.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존중이 무엇인지 말로도 가르치셔야 하고 삶으로도 보여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 일들이 너무 어려우시죠. 존중이 아닌 말투가,
존경이 없는 태도가 내 입 밖으로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시대에 더 절실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가정을 무너뜨리지만 성령님은 우리 가정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신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니 주님, 제게 힘을 주세요. 주님, 제가 존중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먼저 존중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을 존중으로 세워가길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저와 우리 가정을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을 존중하는 가정으로 세워갈 때 우리 자녀들이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복된 성품의 사람으로 자라게 될 걸 여러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한 세대를 통째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 다시 존중의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 모든 가정 안에 존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존중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